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배당이 땅속에서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주 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빨리 이 땅을 팔아갖고 예배당을 이전하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아니야,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 팔자라는 그런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음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안건에서는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더 이상 새로운 교인을 받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인간의 아주 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교회에서 이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내 관심과 내 유익 때문에 교인을 받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교회가 수단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요, 우리는 보통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다가오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시작이 어떻게 하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먼저 이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농부가 어떤 분인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성경은 상징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과 연관되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농부가 뭘 하지요? 씨를 뿌리지요?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뿌리든지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자라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를 얘기해서 좋은 땅에 뿌려라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농부 아버지, 농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땀 흘려가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사랑이 풍부합니다. 우리 죄인들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계산하지만, 물론 우리가 바뀌면은 그러한 그 모습에서 이제 서서히 바뀌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농부로서 이 씨 뿌리시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4가지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너무 깊이 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비틀어 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는 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해갖고 결국은 비틀어 버리고 그 다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물론요, 여기는 열매 맺는 그러한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초점이 다릅니다. 자, 그럼 저는 다른 초점, 우리 농부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모습을 한번 좀 보십시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버지 농부는요, 좀 원색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바보 농부예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분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비옥한 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에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합니다. 모래 사막이 있는 중동 지역에도 갑니다. 길가와 같은 메마른 아프리카 지역에도 갑니다. 세계 그 어디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좋은 땅만 골라서 가라라고 아니에요. 다 나가라, 그리고 씨앗을 뿌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으라. 근데요, 여러분, 열매가 맺기까지 좋은 땅에는 물론 금방 자라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겠지만요, 그러나 땅이 나쁘거나 얼거나 아니면 모래사막 같은 곳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부 아버지는요, 그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세워주시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시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척박한 무슬림 지역에도 보냅니다. 미신과 정령 숭배가 가득한 미전도 종족에게도 나가라 하시죠. 세속주의에 물든 지성인들에게도 창피한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그곳에도 그러나 여전히 나가라. 왜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쳐서 거부하고 핍박하는 지역에도 나가라.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지역에도 나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선교단체 대표가 돼갖고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사역자를 보내시겠어요? 지금 열려갖고 막 그냥 열매 결실이 맺히는 그곳으로 사역자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혀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힘든 그러한 지역, 그리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선교단체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열린 지역으로 보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닫혀있는 지역,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사역자를 보내야만 합니다. 편중되고 까다롭고 심한 그러한 그 지역도 하나님은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요? 사역의 대상에서 그들이 결코 제외되지 않는 건요, 이 복음 사역은요,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호소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믿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건 우리 농부 아버지의 사랑에서 거부당하는 지역은, 그리고 제외되는 지역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농부가 뭘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지요. 근데요, 우리는 보통 이 제거해 버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제거한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하여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그 부분을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요, 뭘 합니까?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붙어 있어라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라.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수액이 전달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요, 시들어지고 죽어버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중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버린다. 그래서요, 결론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 그 열매도 얼마든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요, 때로 하나님 일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 물론 이영규 선교사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 이란 책을 통하여 그분이 하버드 PhD를 한 그러한 사람으로 엄청난 헌신, 엄청난 희생을 치려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연중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보통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요,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또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헌신이 커야 내 시간과 재능과 순종을 하나님 나라에 크게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배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너 큰일 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은요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러면 우리의 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 풍조, 세상이 가는 길, 세상 모두가 가지는 가치관, 그것과 다른 그러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빛을 내는 그 모습,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 그리고 너가 나와 붙어 있으면 그것이 가능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약속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요, 무슬림, 아주 강력한 무슬림,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폭도들이에요, 때로는 예배당이 불을 질름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당했다고 최근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 폭격하고 막 그냥 무차별 공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모스크를 가서 불질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당해라. 당하고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고 모든 것을 그냥 참아낼 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배웠고, 그것을 이 삶으로 이겨내면서 또 모든 것을 겪어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전역에요, 기독교인들이 6%, 7% 됐는데요, 지금은 12%, 13%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중에요 3천만, 요즘 뭐 한국이 650만 성도들이요, 인도네시아인 3천만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일수록, 핍박받는 곳일수록, 힘들고 고난받는 곳일수록 오히려 은혜가 더 크고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심플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함으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붙어 있어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진액을 공급받으며 너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그 일만을 너희가 집중하며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요? 그런데요, 영성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영성에 대하여 쓴 책만 해도 이 30권이 넘습니다. 지금도 우리말로도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한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의가 서곤서곤 얘기를 하시는데도 얼마나 강의가 귀한지요. 청강생들이 잔뜩 몰려와서 복도에 앉고 교실이 가득 차면 밖으로 메어집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이 대강당을 내줍니다. 근데요, 대강당도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이분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반납하고 저 토론토에 있는 그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저서는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이웃들을 화장실 데려다주고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세워주는 그 일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득한 영성이 묻어나는 책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영성에 대한 그러한 그 놀라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그의 주장은 이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에 모두 충실하게 되면, 자기의 조그만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면 바로 그때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는 일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신다. 우리 영생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 예수님과 호흡하는 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액을 받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하는 그러한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접목된 나무 가지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의학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요, 신체 이식 수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심장, 간, 신장, 아니면 뭐 팔다리 잘라진 데 다른 사람 것 갖다 붙이면요, 이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혈액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건강한 사람 거에 장기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 안에 넣어야만 우리가 또 신체 기관이 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 신체 이식 수술은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요, 동일하게 우리 나무까지도요,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엔그래프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물학적으로 모든 접목이 다 사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한 품종이어야 됩니다. 접목하여 살아날 확률을 높이려면요, 계절과 기후와 환경이 맞아야 되고요, 건강한 본래의 나무에 접목을 해야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열매까지 맺히게 됩니다. 저는 커피 얘기를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신이 납니다. 왜요? 제가 오랫동안 커피 산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살아간 곳은 해발 600m 정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일한 신학교는 해발 900m입니다. 보통요, 커피가 자라려면 해발 1200m 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해발 1200m라고 커피가 자라는 것 아닙니다. 보통 커피는 세 종류의 커피가 있는데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바리스타를 통하여 하는 아라비카, 보통 우리가 원두 커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커피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민합니다. 적도에서부터 14.5도 북위, 그리고 남이 14.5도, 이것을 우리는 커피 벨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벨트,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아니면 중미든
커피 벨트가 있는 곳에는 커피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에 커피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도, 즉 해발 1200m 위로 올라가야만 커피가 납니다. 그것도 토양이 좋아야 되고요, 기후가 맞아야 되고요, 강우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야만 커피나무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마 지난 1월 달에요,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는 여성들은 이 커피 맛을 다 보셨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때 제 친구 선교사 한 사람을 마침 뉴욕에 있어갖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명, 그때 한 60여 명 모였을 겁니다. 우리 여성들 모였을 때 제가 그분에게요, 게이샤 커피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들었을 때 부루를 해갖고 그 다음에 향기를 피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게이샤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게이샤 커피가 뭔가 어리둥절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이샤, 꼭 일본 말로요, 기생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에티오피아의 한 지역 이름이 게이샤입니다. 고도 12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커피 벨트 안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요, 그 지역의 토양이 워낙 좋아갖고 기후도 좋고 강우량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바람도 제대로 불어갖고 이제 커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워낙 커피 양이 적습니다. 근데 이 커피가요, 맛이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갖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실 한 10년 전에는요, 보통 커피에 한 4-5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커피를 동일한, 물론 이 커피 벨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로버스트 커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인스턴트 커피지요. 이 커피는 커피 벨트가 훨씬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1200m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커피가 납니다. 그리고요, 나무는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만 원두 커피가 아닙니다.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러한 이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갈아서 인스턴트 커피로 만들어냅니다. 어제 우리 허쉬 초콜릿 공장을 갔던 분들은 아마 코코아 열매를 다 보셨을 겁니다. 비슷합니다. 코코아 열매도 하나하나 손으로 다 처리를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가루를 만들어 갖고 우유를 섞든지 아니면 다크 초콜릿은 우유를 섞지 않고 그냥 만들면 그러면 초콜릿이 되는데요. 그러나 1파운드를 만드는 데 190개의 코코아 열매가 필요하듯이요, 커피도 비슷합니다. 하나하나 다 손으로 따야만 합니다. 제가 있던 신학교 학생들, 친척들 아니면 가족들이요, 거의 대부분 커피 종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피에 대하여 그냥 눈으로 항상 보면서, 그러면서 커피가 저렇구나, 커피를 어떻게 로스를 하는구나, 커피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게이샤 커피를 다시 돌아가서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게이샤 지역에서 나는 커피가 워낙 맛이 좋은데, 그러나 많이 나질 않기 때문에요, 동일한 그러한 그 지역을 물색을 하다가 콜롬비아 그리고 또 그 파나마 지역에 아주 흡사한 그런 그 토양이 있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접목하는 방식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30도 각도로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흠집을 이쪽에도 내고 저쪽에도 내고 그 다음에 매달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저 에티오피아에 있던 그 게이샤 커피가 파나마와 콜롬비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량 생산이 됩니다. 토양도 흡사하고 그 다음에 고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커피 열매가 맺히고 나니까 그러니까 맛이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지금은 아예 나무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접목을 안 하고 나무 자체가 아주 귀한 커피 나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다른 커피보다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자, 근데요,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요,
뭘 보게 됩니까? 나무 접목이 아니냐 영혼 접목을 만약에 우리 관심을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영혼 아니면은 우리의 영적인 접목은요 사실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후나 환경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접목하는 방식도 사실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로만 접목되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면요 바로 그 가지는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마른 가지, 비틀어진 가지, 부러진 가지, 불에 탄 가지, 그을러진 가지, 보기에 쓸모없는 가지, 그 어떤 배경을 갖췄던 가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예수님 나무에 접목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새파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악된 그러한 그 모습을 여전히 갖추고 있든지, 일단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으면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에 항상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뒤에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사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심플하게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약속, 새 생명의 접목은요 농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농부 아버지라고 합니다. 번신력, 생명력, 증식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 전도 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죠. 선교지 아무 곳에나요 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와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무에 접목을 시키면요 반드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태어나게 된다. 생물학적인 이론을 다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토양, 온도, 강수량 이거 따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접목만 되면 살아날 확률이 뭡니까? 100%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살아날 확률이 뭡니까? 없어요. zero. 붙어 있어야만 100%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전체 열매가 6번 나옵니다. 거한다가 15번 나옵니다. 즉 열매보다 거한다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한다 1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점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수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수액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뿌리에서부터 나옵니다. 뿌리가 수액을 나무 전체로 흐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요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든든한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가장 핵심적인 이 우리가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결국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제 제자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지금 한 20년, 25년 지나다 보니까요 이들은 이제 다 지도자급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당시에 그들에게 가르칠 때요 그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항상 외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나보다 더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인도네시아는요, 정치가 썩었습니다. 사회가 부패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그들이 모여갖고요, 335 모여서 쓸데없이 정치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그 얘기로 단합대회를 할 때, 만약에 제가 영향을 주고 있는 제 제자가 거기에 끼어 있으면요, 그 친구는 저한테 혼납니다. 너 오늘 성경 읽었냐? 제가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오늘 기도할 거 기도했느냐? 너에게 책임 감당할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너가 해야 될 그 신학교에서 너에게 허락된 그 일을 너가 다 끝냈느냐? 그것도 하지 않고 책임을 먼저 하지 않고 썩은 정부 운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변화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썩은 사회를 향하여 구원하 외친다고 당장 그 사회가 변화가 됩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생명의 접목을 받고 그들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요 운전을 하고 달리다가요, 여러분이 빌보드 있지요, 하이웨이에서 이제 옆에 빌보드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맥도날드에서 낸 광고입니다. 에그 맥머핀 광고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refuse to be unordinary. 나는 평범함을 거부한다라고 한마디가 그 옆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그런 그 감동을 주었습니다. 달걀 하나도 그냥 보일되거나 프라이되거나 그래갖고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좀 특별하게 에그 맥머핀에 들어가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쓰임받겠다. 기발한 광고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달걀 하나도 이렇게 독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준 우리는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나중에 너 무엇 하다 왔니? 예, 그냥 살다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접목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오늘 이 한마디 붙잡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